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매우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나쁜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 모두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닮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상을 닮아간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식으로 닮아간다는 것일까요? 현빈 좋아하면 저의 얼굴이 현빈이 되는, 지금도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과연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들인 시편 115편 3절에서 7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우상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황금 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는 일상은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고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기다렸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상당히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이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섬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 섬길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어느 언어학자가 반대말과 비슷한 말은 한 끗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소년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소녀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소년과 소녀가 전혀 의미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의미가 동일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 영역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말이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별이 달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실은 한 끗 차이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집에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은근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간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11조였습니다. 이런 율법들이었어요. 이런 율법들은 상당히 하나님과 가까운 가치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자고 11조 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율법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도구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도구를 더 많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자 그들의 우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 집에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차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의 섬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예배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 행위 자체를 더 예배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늘 하던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언뜻 보통의 예배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참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보암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황금 송아지는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믿고 보이지도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그거 따라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귀찮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는 눈에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것 하나 문제였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비록 볼 수 있었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황금 송아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둘 중 누가 인격적인 대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하나 붙잡고자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하고 허무한 대상인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시편 106편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것 붙잡으려는 욕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편 94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죠. 우리는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과연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고 말씀하지 못하신다면 우리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듣다라는 동사를 모르는 신이, 듣는다는 개념이 없는 신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아니던데요. 제가 돈이 엄청 많으니까 진짜 행복하던데요. 아파트값 진짜 올라가니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던데요. 목사님 그런 거 경험 못 해봐서 잘 모르실 텐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죠. 기쁠 것 같아요. 돈 엄청 많으면, 집값이 오르면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쁨의 정도고 기쁨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야 그 기쁨의 100, 최고치,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그 기쁨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은 그 기쁨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후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을 지나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이 인간의 첫 번째 죄를 어쩌다 죄인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그 지나다니다 보면 먹고 싶을 텐데 그 유혹 한번 실수로 딱 한 번 그거 먹은 거 그 실수.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과한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이런 선언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틈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났습니까? 관계 끝났구나. 아닙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 관계들도 점점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 인간은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매우 화목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모든 피조 세계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자 경쟁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되어버렸고 저 대상을 파괴해야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 버려요. 아담의 후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경에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불렀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이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아내가 2명인 것도 매우 이상한데 몸에 상처가 좀 났다고 타박상이 좀 있었다고 젊은 청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를 위해서는 벌이 무려 77배, 건드리면 큰일 나. 이렇게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충격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전 아담이 하와라는 아내를 선물로 받았을 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아름다운 시, 노래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100% 성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죠. 그런데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끔찍한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그것이 죄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끝, 하나님의 형상 끝,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상을 닮아가게 되고 우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상을 닮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초반부, 특히 1장에서 5장에서는 1장부터 5장에서는 우상이란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라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기로 결단합니다. 방금 읽은 6장 9절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이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심판입니다. 보는 것 같지만 진짜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둔하여진다는 의미는 뚱뚱해진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뚱뚱해져서, 귀가 뚱뚱해져서 살이 쪄서 말씀이 계속 듣는 것 같은데 듣지 못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이거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너희가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단순히 기분 나빠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너희가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데는 매우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일어나는데도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요. 그게 왜? 내가 그래서 뭐가 좋은데?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돈이 많아지나? 권력이 생기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랑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5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선과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모아서 이거 이제부터 선, 이제부터 요거는 악, 이러면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들 자신이 사랑하고 있던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닮는다는 것이 외형이 얼굴 모습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대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욕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점점 더 약자를 학대하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음란해졌고 자극적인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의 배타적인 성격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를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사랑하게 되면 약자들을 핍박하고 힘으로 누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돼 갈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추어내는 이스라엘의 민낯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닮아가는 모습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야? 묻는다면 제자 이름 되겠죠.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추구하고 사랑했을 때 그들에게도 어김없이 우상을 닮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줄이나 남기시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의 사건,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거 경계해라. 예수님 이 말씀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시네? 되게 배고프신가 보네? 그런데 우리가 떡을 안 챙겼네. 7광줄이나 남았었는데. 예수님 되게 화나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살이 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짜증 섞인 책망이 아닙니다. 눈은 뒀다 뭐하냐? 귀는 뒀다 뭐하는 거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있는 은밀히 숨겨진 우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우상을 닮아가고 있구나. 나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있고 나의 일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시작하는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매우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축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그냥 거리가 먼 데서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방인을 가리키는 성경 수거입니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떡이 7개 남았어요. 떡이 7개였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어요. 7.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이 축제가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8장 9절에 보면 먹은 사람이 4,000명이거든요. 이 사는 동서남북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제자들은 이거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불쾌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잊었음에라는 단어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의도적인 단어예요.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떡 안 챙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거 싫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축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나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이 받아야 되냐고요. 이거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 제자들의 우상이었어요. 이 우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안에 우상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이야기 아니지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 분들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 자체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예배 때마다 듣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뚱뚱해지기 때문입니다. 귀가 살이 쪄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내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닮아가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매가 한 명 나와요. 이 자매는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효과가 대단했는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 자매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그곳을 바울과 전도팀 일행이 지나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이 자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치유, 이 자매를 묶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 이건 못지않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자매 옆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자매의 회복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돈이 우상이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맘몬이라는 우상으로 인해서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역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누구, 이 표현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해요. 1세기 당시 종은 철저히 주인의 복속된 자였습니다. 주인의 생각에, 주인의 삶의 방식에 철저히 복속된 자가 종이었어요. 그래서 종을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호칭은 분명히 종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는, 주님이라고는 부르고 있는데 실제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욕심 가득한 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남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기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자꾸 듣는 것 같은데 듣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